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배운 것은 응용해 보는 거죠.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 배운다는 것은 씨앗을 얻는 것이고 사용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죠. 아이들도 공부 잘하는 방법은 공부한 내용을 책 속에서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응용하거나 응용한 내용들을 또 찾아보거나 이랬을 때 잘 안 잊어버리고 효과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인생은 항상 배우는 것이고 또 배운 것은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죠.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첫째는 매일매일의 감동 있는 신앙생활,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사실 묵상은 감동을 얻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꾸준하게 한다는 게 정말 소중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GTS 묵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한테는 재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보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7입니다. 7가지 주제. 이것은 매일매일의 생활의 주제인데요. 이것을 같이 모아가지고 아이들 독서지도 학습지도 하는데 아주 유익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점검하는데 아주 중요한 컨설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 7, 2. 아주 좋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익숙하게 훈련해서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죠. 오늘의 그림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가룟 유다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적들에게 넘기는 이런 장면.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그리고 넘겨주죠. 자, 이런 그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배신. 배신이라는 말은 참 안 좋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도 배신이 있었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렇게 배신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도 때로는 또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배신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겟세마네 동산의 배신.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그 대적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역시 그를 버리고 다 도망을 쳤죠. 주님은 누구도 탓하지 않으셨고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셨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 속에 있는 눈에 보이는 부분들, 바로 예수님, 흰옷을 입으신 분이죠. 옆에 가룟 유다, 그리고 군인들이 지금 횃불을 들고 나타났고 베드로가 칼을 들고 지금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상황 앞에 놓여있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또 가룟 유다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러고 있을까? 이 상황 앞에 놓이는 제자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베드로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주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던 그 능력은 왜 주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과. 그런데 이 일의 결과가 결국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원망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순종해 가는 그 자세. 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속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시죠.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 옆에 있는 가룟 유다,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 그리고 횃불을 들고 온 군인들과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숲,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성경 속에도 이 배신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이고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던 아담과 하와. 그들도 배반자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도 역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죠. 사울 왕 역시 결국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배신합니다.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왕이 되었는데 후반부에 들어서서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을 합니다. 알고 보면은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곁길로 갔거늘. 알고 보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이익 때문에 때로는 베드로가 되기도 하고 주님을 모른 척해. 때로는 팔아넘겨. 때로는 다 도망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떤 때는 그분이 옆에서 말씀하셔도 모른 척하고. 네. 배신자. 참 안 좋은 이름인데 이 일을 우리가 베드로, 가룟 유다 다 비난하면서 또 우리가 그 길을 또 걸어가고 있네요. 자,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여기서 도형이나 각도, 또 수나 연산, 그리고 측정, 그리고 규칙 이런 것들 또 한번 이렇게 자료와 그래프 한 가지 또 떠올려 보도록 이렇게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맨 앞으로 가볼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분. 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그림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다시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의 비전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3-3-2-2죠. 3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장면. 또 3은 첫 번째로 기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셔서 보시고 말씀하신 내용. 그 다음에 3-3-2. 2는 두 번째 기도. 또 2는 세 번째 기도의 장면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될지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면 됩니다.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또 쭉 적어 보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을 환경에 변화를 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함께 있기를 바라시는 주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이렇게 고난의 현장에서도 제자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마침내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네, 먼저 36절에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셨고 또 3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4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잠자는 걸 보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네. 주님은 우리가 그와 함께 일하고 함께 역사하고 함께 십자가 지고 가고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마시지 않고는 하는 이 말씀이에요. 42절에. 첫 번째 기도 때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버지 가능하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면. 이걸 내가 꼭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때는 반드시 온다. 시간은 미래를 향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시간도 오고 일이 끝나는 시간도 오고 때로는 역경의 시간도 오고 좋은 시간도 오고 안 좋은 시간도 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도 오고 때는 반드시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보다는 그때에 과연 어떨 거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죠. 자, 본문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내용은 뭔가요? 네,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기도로 준비하시는 주님. 먼저 기도의 싸움. 다음에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따라가시는 주님의 모습. 네, 우리가 이거는 꼭 배워야 할 겁니다.
자, 거룩한 부담이에요.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 구역 식구들이나 또 결석자들,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자들, 이런 자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연락도 취해 보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항상 이런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또 살아있는 신앙이고요. 그리고 이런 연락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원근각처에서 오늘도 누군가가 꼭 와서 은혜 받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만 해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572를 사용해 본 거 적어보라는 내용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본문의 내용이나 아니면 572를 활용해 보신 거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저는 일단 묵상할 때 내 삶에서 주님과 소통하는 것들, 그리고 아이들과는 독서 나눔, 572를 활용한 독서 나눔을 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질문 만들기입니다. 44절로 45절이에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주님은 왜 이 길을 순종하셨을까? 왜 이 길을 순종하셨을까? 얼마든지 거절하고 얼마든지 난 싫다. 그리고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순종. 아버지가 맡긴 일이니까. 아버지께서 맡긴 일이니까. 본인이 가야 할 길이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후에는 영광의 길이니까. 이게 실패의 길이 아니니까. 이런 이유들로 순종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인데요. 오늘도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 하나씩 적어보시고 답도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가 더 발전해야 될 내 영적인 삶은 무엇인가? 하나는 더 깊은 영성. 나이 들어가면서는 그거보다 더 소중한 자산은 없는 것 같아요. 주님과 이렇게 깊은 영적 소통. 네, 사랑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수록 더 서운한 점이 많고 주님과 더 깊은 영성.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사명, 달란트, GTS, KDM의 사역들. 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겠죠. 자, 이 시간은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3322.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면 될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면 좋을까요? 그리고 주님께 묻고 기다려 보시면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확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곳이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정국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속히 모든 난제들이 해결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더욱 앞을 향해서 발전하고 선교하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곳에 전파되고
이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